또 이게 이제 마스크를 이제 야외에서는 이제 해제가 되죠. 그래서 20명, 50명 이상은 써야 되지만 단체로 쓸 때는 야외에서는 해제되고 점점 이렇게 엔데믹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생활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생활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벗는 것도 이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 화장도 여기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상사랑 있을 때 표정 관리 잘 안 해도 되고, 또 이도 안 닦아도 되고, 막 여러 가지 사람 만날 때 편한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하겠죠.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최성민 목사님 오늘 인사 좀 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갑자기 저도 이렇게 좀 당황하긴 한데 우리 청량리 교회로 청빙을 받으셔서 오늘 가게 됐습니다. 오늘 사임 인사 하신다 그러니까 좋은 조건에 또 이렇게 청빙 받아 가신 거니까 우리 이렇게 좀 축복 속에서 보내주길 원합니다. 잠깐 앞에 나와서 인사하실까요? 인사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원래 말이 별로 없으셔서 가시는 것도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돼서 좀 아쉽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또 하나님이 그냥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또 좋은 분이 올 수 있도록 또 우리 목사님 사역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큰 주제가 있다면 출애굽 말 그대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나오게 하시는 구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목적입니다. 구원하셔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 알리라,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하면서 나를 예비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누군지 알길 원하는 겁니다. 구원하고 끝이 아니라 이 출애굽의 큰 사실 주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닌 그런 이집트에서의 이방신과 그들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신음 속에 있었지만 주님을 부를 수도 없었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가, 너희를 구원하는 자가 누군가를 계속 알려주십니다. 우리 구원은 거저입니다. 은혜로. 그렇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여기서 노력해가지고 구원받으신 분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야, 율법 다 지켜. 나를 너가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널 구원한다. 이러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전적으로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하셔요.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죠.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누구인가, 또 여러 가지 오늘 이제 이후에 10가지 재앙과 이적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중요하죠. 그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땐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하여서도 모든 열방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영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필요하고 선교가 필요한 것이지 천국에 가면 선교와 전도가 필요 없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 주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도 모르고 십자가의 사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없죠. 기뻐할 수 없죠. 그럼 우상에 빠지고 잘못된 것에 헛된 것을 쫓아 사는 삶에 참된 주인,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구원받고 그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는 모든 민족이 요한계시록에는 이제는 예배하는 날, 그 날에 대한 것을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주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어요. 주님과 교제, 깊은 교제, 같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귐, 같이 지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 저를 아시나요? 뭐 이름이라든지 그 설교 시간에 만나겠지만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가족이겠죠. 아내겠죠.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의외로 굉장히 생활 지혜가 부족해요. 그렇게 안 생겼죠. 예, 근데 제 아내는 알아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로부터 이렇게 어묵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묵 아시죠? 오뎅.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좀 이제 가사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요. 그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무슨 물 프레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빨리 오는 거, 팡 같은 거. 그래서 다음 날에 오더라고요. 빨리 왔어요. 그래서 왔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대문에 가가지고 그걸 딱 오뎅, 죄송합니다. 어묵을 딱 해서 아내한테 어묵 필요하다고 그랬죠. 당당하게 어묵을 대령했습니다. 딱 줬는데 아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묵이 집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처치곤란이라 그러는데 어묵을 샀어요? 그런 거예요. 이런 생활 지혜가 부족합니다. 정보를 잘 놓쳐요. 이게 같이 사귀지 않으면, 같이 지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이죠. 정보를 놓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집트에 있었던 노예로 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요, 히브리인들이요, 이 이집트 대문명 제국 속에서 그들 문화 속에, 가치관 속에서 이 400년을 살았습니다. 4대를 살았어요. 400년 살았던 건 4대 이상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까요? 모르죠. 4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 각종 신들을 예배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확신이 없죠. 그 사람을 알 때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알지 못하면 확신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그것을 알 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아니면 두려움과 떨림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말로 쫀다 그러죠. 쫄아서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한 분이 미국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생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 사기 위해서 마트를 갔어요. 미국은 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은 마트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이런 뭐 있는 이런 마트하고는 차원이 되게 크대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물건이 어디 있는지 이제 안내하는 사람한테, 흑인, 거의 그 미국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영어도 잘 안 되죠. 이민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 물건 찾고 있다. 그럼 한국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세요? 잠깐 따라오세요 하면서 안내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 무슨 생활 가전제품 코너 있죠? 거기 가셔서 뭐 몇 번째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발로 쭉 여기 있다고 이런 식으로 발로 이렇게 설명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민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인종차별인지 아니면 이들의 문화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항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인종차별이라면 뭐 항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의를 못 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쫄게 되어지고 항의를 못 해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니까 쫄고 위축되듯이 우리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주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쫄게 되어지고 자신감이 없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마음 열고 이렇게 찾고 계신데 우리는 마음을 열 수 없고, 차마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오늘 만나 주실까? 이런 오해를 하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힘써 아는 것, 이 알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혜로 그냥 강욱준이란 이름만 섞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저의 생활 지혜가 없는 것을 같이 사는 사람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알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동안 알아가야 될 신앙 여정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이 평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 유한한 존재로 다 알 수 없지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알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를 열어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알려주실 것이고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며 담대히 주님께 나가며 주님과 사귐과 함께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알 때, 말씀을 알 때 기도가 강력하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죠. 저에게도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셨어요? 이제 어린이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선물을 갑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린이날 선물. 저 말고 이제 아내랑 이렇게 딜을 했던 것 같아요. 선물을 좀 미리 달라. 그래서 아내가 선물을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약속은 이제 어린이날 때 선물 얘기하지 않기로. 근데 이제 선물을 샀죠. 그래서 너무 좋아한 거죠. 아이들이 갖고 싶은 거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걸로 끝이 나요? 좀 시간이 지나면 또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엄마하고는 이제 딜이 끝났기 때문에 엄마는 그거에 대해서 엄격한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요청을 잘 못합니다. 근데 막내 녀석부터 한 명 한 명 저한테 슬금슬금 와요. 그랬더니 아빠 그거 알아요? 그러면서 무슨 장난감 이름을 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 있으면 이게 더 풍성해진대요, 장난감이. 뭐예요? 사달라는 거죠. 애들도 압니다. 우리 아버지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아빠한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께서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약속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오늘 꾸짖지 않으시고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린 주님께 아이들이 염치 없지만 아버지한테 와서 또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염치가 없지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건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 않겠느냐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후히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어지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깊은 함정은요 무지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근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드러나세요. 위용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는 것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이집트에서 그들을 인도할 수도 있지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는,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길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6장도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길 원해서 하나님을 알기, 제발 나를 알길 원한다. 나의 목적은 너희가 나를 알기 원한다는 것이 중요한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리라. 이제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고 그 얘기를 모세에게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이죠. 먼저 보게 하는 것이죠. 너가 전할 그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그 하나님이 누군지 너가 알아야지 그들에게 얘기할 거 아니냐. 그래서 너가 이제는 경험케 될 것이다. 내가 누군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먼저 얘기하세요. 우리 홈쇼핑에서도요 쇼 호스트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귤을 이렇게 간장게장을 마련했습니다 하면서 이 쇼 호스트가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쇼 호스트의 이 특징이 보면 그 물건에 대해서 또한 그 식품에 대해서 맛을 봤든지 경험한 사람은요 달라요. 와
진짜처럼 뭐 맛있습니다 먹으면서 이 홈쇼핑 보다 보면 안 사야지 하다가도요 그 쇼호스트가 하는 말에 호가닥 해가지고요 산 적이 있어요. 있나요 성도님들도요? 예, 이 쇼호스트가 중요해요. 왜? 경험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설교도 저도 홈쇼핑을 보면 그래요. 아이고 설교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입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얘기할 때 이 설교가 달라지겠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경험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좀 믿어볼래?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내가 나를 보리라 라는 것을 경험되어져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때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경험되었을 때요 담대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손이 있나요? 하나님 손 보셨어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써진 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을 설득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그림 언어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거를 신인 동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오늘 이 구절은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언약의 성취예요. 바로가 이제 너를 쫓아내는 것, 너희가 이제는 이집트에서 나오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너희가 400년 동안 포로로 있고 노예로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나올 때 수레에 금은 보화를 싣고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대로 얼마나 혹독한 착취 속에 살고 있었을까요? 이 이집트인 이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을 보고 이 재앙이 무시무시하니까 빨리 이제 바로도 보내고 이제 재물도 주면서 야 나가기만 해, 빨리 나가라, 이렇게 될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요 이 애굽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2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2절 말씀을 봐도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나는 여호와니라. 구원 자체보다 그 구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라는 것.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이걸 히브리어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예를 들면 이 아브람이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가게 됐잖아요. 가면 안 되는데 그때 바로가 이 예쁜 자기 아내를 보고 자기를 죽일까 봐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손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 보내죠. 하나님의 그런 놀라움을 보고 전능하심을 보고 빨리 데려가라고 보화까지 주면서 그 누이를 그 사라를 보내게 합니다. 아브라함에는 꾸지람이 없습니다. 바로에게만 꾸짖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마치 이 강아지가 간신히 눈을 떴을 때 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모르는 거예요. 이게 범인지 사람인지 엄마인지 모르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로조차도 무릎 꿇게 하는, 아 우리 하나님은 센 분이구나, 전능의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경험케 한 것이죠. 조금씩 아브라함에도 이렇게 경험케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알았지 너가. 막대기를 가지고 뱀이 나고 꼬리를 잡을 때 다시 이게 막대기가 되는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또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량이요 1기가바이트밖에 안 되는 이 메모리에다가요 테라바이트를 막 넣으면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는 용량이 적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분을 다 우리가 한 번에 넣으면요 우리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씩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또 오늘 모세에게도요 이제 너가 백성들에게 나를 소개해야 되는데 전능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음이 아닌 자음만 있어요, 히브리어 원래는. 근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거룩하네. 감히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써? 그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잃어버렸어. 어떻게 읽는지를. 그래서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합니다. 이 여호와 야훼는 이 차준희 교수님이 출애굽기 다시 보기의 책을 보니까 이 야훼란 뜻은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현존한다, 활동한다,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너가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를 알게 되었지. 오늘 너에게 모세 너에게 알려주신 것, 또 백성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어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시름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 너를 위하여서 활동하시는 분, 너를 위하여서 구원하시는 분,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지금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활동하시는, 역사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이성이 발동이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성이 발동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들을 우리는 이성으로 먼저 이해합니다. 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런데 이성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 이 모든 무리를 걸으신 이것이 다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이성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구원하시는, 활동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2000년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누군가의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신 것이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하는 것은 나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라.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도요 계속 알게 돼요. 우리 성도님 중에 보면은 30년 넘게 우리 살았는데 이 부부도요 30년 넘어도 잘 모른대요. 처음에는 이게 거짓말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사람도 30년이 넘어도 잘 모르는 것이 인간인데, 하물며 우리 무한하신 하나님을 한 번에 우리가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사람조차도 내가 이만큼 알았으면 내 아내를, 남편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많은데, 내가 이 정도 신앙 경력을 가졌다고 주님을 다 안다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계시해 주셔서 주님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어요. 우리는 잊잖아요. 400년 동안 언약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그 기억을 잊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잊지 않으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현존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그 약속이 있다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주셨던 나의 확신된 약속이 있다면, 나를 잊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라는 것을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미가요 젖먹이를 잊는 한이 있더라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미가요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을까요? 이 모성애가 있는데 젖먹는 아이 못 잊죠. 애가 좀만 울어도 그 젖먹는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상할까, 어디 아픈 데 없을까, 배고프지 않을까, 똥 싸지 않았을까, 항상 밖에 있어도요, 엄마한테 잠깐 맡기고 어디 갔을 때도 항상 생각나는 게 어미의 마음은 그거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그 어미가 젖먹는 아이를 잊을지 몰라도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며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해해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이 선택한 것이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너무 빡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 인생이 있어. A가 있고 B가 있어. 잘 선택해. 잘못 선택하면 너 벌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로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땅을 선택해야 될 때,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너무 이제 가축들이 많아서 서로 목자들이 싸우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 우하가 나 좌리라 할 때, 이 아브라함은 땅이 좀 척박했습니다. 롯은 보아도 소돔과 같고 에덴과 같은, 이 소돔의 그런 풍족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을 선택했어요. 누가 봐도 거부가 될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 보면 아브라함이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땅을 잘 선택해가서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해해요, 너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원하고 자녀가 축복받길 원하고 잘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젖먹이 아이를 잊는 날지라도 어미가 나는 잊지 않겠다는 것이 주님의 심정입니다. 오늘 계속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조금씩 드러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도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너무 위대하십니다. 자발적으로 주님 예배받길 원하시지 강제적으로 그런 우상들과 같이 야, 나한테 절하지 않고 날 섬기지 않으면 비도 안 내리고 저주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자발적으로 좋으신 하나님.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 하나님의 이 심정이 나타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구원에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우리 일상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더 알길 원합니다. 이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슬픔거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먹구름이 끼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 먹구름에, 그 문제에 우리는 몰두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근데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면, 고통이 사라지면 이제 먹구름이 물러갔다 하고 다시 예전으로 회귀합니다. 하나님, 우리 먹구름을 속에서 주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먹구름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길 원하십니다. 오늘 먹구름이 있는 인생이 있을 때 그 먹구름에 너무 몰두하다가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 먹구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그 먹구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알므로 인해서 이제는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한 범죄자가요, 중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인터폴과 동조해가지고 잡았습니다. 걱정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 범죄를 인정할까? 흉악한 범행 사실을 다 인정할까?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잡고 나서 취조를 하는데 술술술술술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다 이렇게 인정하다는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중국까지 잡으러 오는 형사가 두 마디를 했대요. 야, 이 나쁜 놈, 너 막 이러지 않았어요. 딱 두 마디. 고생했다. 몸 아픈 데는 없나? 그 마디에 이 범죄자가요, 이 차가웠던 마음이요 무너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로는 부모님이 야단치며 몽둥이를 드는 것처럼 우리를 꾸짖을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 저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사실 이들이 신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부르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씀에 보면은 후히 주신다는 그 언어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이었어요. 후히 주신다는 건 마치 그것밖에 할 것 없는 하나님처럼,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여셔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셔서 우리를 관심 있게 거기에 전심으로 관심을 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니요,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관심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화려한 수식어가 아닐지라도, 막 부르시지 못할지라도, 조용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친구처럼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그 먹구름보다 그 넘어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섬세하신 실제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8절 9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저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상황을 이미 모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후에는 너를 이제 나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세, 하나님 도대체 누구기에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했던 모세가 이제는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광야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미 이제는 실제를 경험한 전능의 엘샤다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모세의 고백이 우리 여러분의 성도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힘들어? 가만히 있어. 그리고 주가 하나님됨을 알아. 주가 우리의 하나님됨을 알면 돼. 그러면 돼. 이런 고백이 실제가 되길, 경험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제한된 용량으로 주님을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계시하실 때, 주님을 알게 되어질 때 더 이상 홍해가 문제되지 아니고 더 이상 바로의 군대가 문제되지 않고 더 이상 우리의 먹구름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신음에 응답하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오늘도 살아계신 실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